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풍성함으로의 조대, 풍성함으로서의 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본죽 이사장님으로 창업주시고 또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으로 본죽을 대표하시는 분인데 어렵게 초청을 했습니다. 본죽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죠. 여기 개봉동에도 본죽이 있죠. 어디에 있죠? 예, 개봉역 앞에 있어요. 2번 출구 앞에. 저도 거기 몸이 안 좋고 그럴 때는 몇 번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겁니다. 그 오늘 그 최백규 권사님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잠깐 저 말씀을 나눴는데 사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더 어려운데 이후 잡힌 교회 약속은 취소했대요. 너무 사업이 바쁘고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쓰려 내드렸어요. 아유, 그래도 못 간 교회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백규 권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실 텐데 어디 가서 못 들어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강사 권사님 말씀하실 때 큰 울림과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 퀴즈 낼 때 그 마음과 모습 쫑긋한 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걸 믿고 맡겨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너무 얼굴이 환하시고 퀴즈 대회만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 재밌어서요. 이렇게 머릿속에다 입력했어요. 오늘 저녁에 케냐 가는데요.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조금 함께 담소 나눈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선물을 갖고 가거든요. 그럼 맞추면 나와서 이렇게 뽑아가는 거예요. 그 준비했는데 이 퀴즈를 좀 섞어야 되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에 나가는데 여기 들려서 가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요. 다 아시지만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어려워서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 이렇게 당분 또 하나님 허락하시고 가야 되지만 당분간은 좀 기업에 집중하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는 사업상 그릇이 편합니다. 그죠? 그릇에다 다 음식을 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릇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그 비유가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와닿아서 오늘도 제가 그릇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저를 하나님이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겉도 더럽지만 안에는 더 막 온갖 것들이 들어있던 저의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축복도 부시고 또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본사랑이라는 섬김재단도 하게 하시고 본 월드미션이라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돌보고 섬기는 것까지 제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크게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릇에
변천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릇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얘기를 할 거라서 키단어는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좋게 변하는지, 이제 저의 기가 막힌 흑역사,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저를 하나님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진짜 저를 보세요. 지금 이제 작품을 보고 계신데 저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보시면 하나님 진짜 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저런 사람도 저렇게 바꿔놓네? 이렇게 생기고요.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목숨을 내어서 우리 죄, 죽음 다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천국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살도록 이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늘인지 제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시고 시커먼 그릇이 이렇게 빛을 담는, 빛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시고 빛을 담는 그릇, 축복을 담는 그릇,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전 세계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릇으로 바꿔놨는지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기 20살 때까지 교회 가본 적 없어요. 저희 집은 충청남도 청양 아시나요? 칠갑산. 콩밥매는 안 학네. 엄마가 콩밥매는 안 학네. 그 칠갑산 밑에서 200년이 넘은 집에 자녀입니다. 불교, 유교, 샤머니즘 뒤섞인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모 한 분이 스님이에요. 아까 스님 얘기했는데 중환자실 딱 와닿았어요. 스님이 고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이제 오래된 종갓집이니까 선산이 쫙 있는데 절이 있어요. 저희 집 절이. 이제 얼마나 교회가 멀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까지 제 등이 이만한 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면요. 지금 저희 신랑, 남편, 김철호 집사. 지금은 기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보다는 윗사람입니다. 항상 남편은 윗사람이어야 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20살 때, 이 사람은 21살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만나요. 근데 저는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이 사람은 서천 사람입니다. 바닷가 아시죠? 대천, 서천, 장안, 군산 이렇게 내려가죠. 서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는 36세 혼자 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딸 넷에 아들 하나. 이 아들이 저희 신랑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이 5년이나 뇌 수술을 하고 아기처럼 바뀌어갖고 아기처럼 되니까 대소변도 받고 뭐 이렇게 뇌를 잘못 건드려서요. 뇌암 수술을 했는데 초창기여갖고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잘못 건드려서 아기처럼 바뀐 거예요. 4, 5세?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연령이. 그래서 어머님이 그 남편을 수발들면서 5을 키우신 거예요. 방앗간에다가 이렇게 남겨놓고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5일장을 돌면서 길에다가 이렇게 비단, 본인은 계속 비단 장사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봤잖아요. 젊었을 때. 그랬더니 비단도 있긴 있어요. 옷, 이렇게 옷감. 한복 옷감. 근데 보통은 몸빼바지하고 이 버선, 이불 호청, 베갯닛 이런 거 많이 파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는 비단 장사라고 저희가 다 그냥 그렇게 해요. 비단 장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5일장을 도니까 힘드세요. 펴놓고 팔고 다음 장은 또 이렇게 싸놓으면 누가 갖다 다음날 저장에다 놓으면 저기가 또 펴놓고 팔고 저는 처음 봤어요. 5일장 도는 그거를 어머니 결혼하고 그 장에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고단한 삶을 기도로 사셨어요. 기도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모태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한글 몰라요. 시골에서 그러시죠. 한글을 모르시는데 제가 장을 몇 번 따라갔는데 이 총기가 이 치부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외상값 쓰는 거 시골에서는 외상값 많이 하잖아요. 1도 안 쓰세요. 근데 이렇게 오면 형님 그때 뭐 가져갔잖아 몸빼바지 이렇게 하고 돈 받고 누구 오면 그때 뭐 가져간 거 이렇게 다 기억을.
저는 그때는 야, 학교는 안 다녔지만 엄청 머리가 좋으시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 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하시면 5을 다 키우시고요. 저가 남편이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9살 지나면서 호주가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시골에서는 가장을 호주라고 하더라고요. 딴 동네로 또 충청도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 호주, 우리 집 호주 계속 그러셨어요. 9살에 가장이 되신 거. 딸, 그러니까 여자 형제 4명과 엄마를 지켜야 되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랑 남편 1살 차인데요. 저는 62살, 남편 63살이거든요. 환갑 지난 지 몇 년 됐죠.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9살 때부터 책임감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켜야 되고 여형제들 지켜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 중학교 때부터 며느리 기도를 했대요. 며느리, 중학교 때 기도한 며느리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 만났을 때요. 대학교 2학년 때 와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퇴짜 놓으세요. 쪼맣고 까무잡잡하고 예수 안 믿고 어머니 눈에 안 찼어요. 그래서 나는 시골에 반은 내 친구 딸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퇴짜예요, 안 퇴짜예요? 퇴짜예요.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지.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남편 이름이 철호인데 철호한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외모는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좀 좋아져 이 정도지. 옛날에 더 까무잡잡했어요, 제가.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저는 첫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안 헤어질 방법을 궁리했더니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교회를 간 이유가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남자친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를 갔어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어머니한테 통보했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어머니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동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갔는데 새벽에 막 저 놓고 막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어머니의, 우리 친정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의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유산을 받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를 다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오케이 하니까 결혼이 됐어요. 근데 저희 친정에서 완전 반대했어요. 홀어머니 외아들 가난해. 반대했어요. 근데 저도 우기고 결혼합니다. 결혼했더니 청양에서 서천까지 2시간 거리인데요. 눈으로는 2시간 거리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수 안 믿는 애굽 땅에서 예수 믿는 집, 네, 하나님의 집으로 시집 가는 거였던 거예요. 가난하지만 우리 집은 지주 집안이에요. 오래된. 그런데 우리 엄마는 화병이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2집 살림. 아버지가 작은 부인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7명, 작은 어머니가 6명. 몇 명이요? 13명이 엄마 자식이에요. 옛날에 다른 부인은 호적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큰엄마 밑에 다 올리는 거거든요. 저희 집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불화의 불화. 2 여인과의 싸움. 예, 아버지 뺏긴 엄마. 또 저도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애들이랑 여인이랑 데리고 집에 왔어. 그리고 얘네들이 아빠 하면 따라다녀. 난 어린 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쟤들 더 이뻐하는데? 우리 아버지인데? 상처받았어, 어린 날. 우리 엄마? 남편 뺏겼어. 아버지보다 엄마가 나이가 많아요, 2살. 그리고 엄마는 쪼매. 50도 안 돼. 아버지 185. 이쁜 여인 데리고 왔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애들 데리고. 이거는 엄마의 화병,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요. 쓴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저에 있는데 속상하니까요. 일만 해요. 나는 소다, 이 집 소다. 나는 이 집 식모다. 이러면서 일만 해.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갖고 옷을 다 만들어 입혀. 다디미질 해가지고 모카솜 따서 입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입을 해야 돼.
밥을 찬밥 안 드셔 할아버지는. 밥이 아무리 있어도 그때그때 밥을 해서 드려야 돼요. 남편 뺏긴 여인이 쉬울까요? 어렵죠. 눈물로. 남들은 또 종갓집이가 그 동네가 다 집성촌이에요. 그러니까 다 와서 밥 먹고 일하고 하는데 그 밥 다 해서 먹이고 하니까 일구대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엄마의 눈물을 받고 새벽이면 4시면 일어나. 꽁시랑 가서 일해. 속상하니까. 그리고 종일 일하고 그냥 저녁 한 끼 먹고 그냥 아무데 쓸어서 자는. 인생을 막 거의 그런 식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화나면 내가 농약 먹고 죽을란다. 이렇게 하시고 그 인간들 앞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거기서 자랐어요. 이제 그게 제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 그릇에 뭐가 들어있어요? 욕과 미움과 저주와 상처가 가득 들은 그릇으로 제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제 마음이 그런지. 그냥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싫었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이제 자녀들이 크니까 오빠들이 그 양쪽 집 남자 형제들이 또 싸우는 거예요. 큰일이 있으면 늘 싸움이 일어나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집에 딱 갔더니 남자친구 집에 딱 갔더니 5일장 노는 집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난하잖아요. 우리 집에 개딱지 같다 이렇게 하셨어 우리 어머님이. 근데 우리 어머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시장에서 뭘 좀 사오면 그렇게 먹으면서 좋아하고 좀 있으면 또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좋아하시고 또 이제 막 그런 거 하시니까 교회 막 커튼 막 바꾸시고 좋아하시고 이러시는. 그냥 노래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시는. 한글 모르시니까 성경 못 읽. 찬송 많이 부르셔. 찬송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엄마 부잣집 땅 부잣집 엄마 개딱지 같은 집 우리 어머니 두 여인이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으로 시집간 거예요. 그런데 고생이 바가지로 있더라고요. 딱 시집갔더니 가난해 쫙 펼쳐져. 100에 5만 원짜리 이 서울로 이제 그 부천에 있는데 방 한 칸 얻어가고 새 살림이 시작됐는데요. 이거 애는 하나 나놓고 이거 어린 날 25, 24, 25 그 대학 졸업 맞고 바로 이제 결혼이 되었는데요. 가난이 딱 왔는데 애 없고 돈 꾸러 다녔어요. 돈 꿔줄까요? 잘 안 꿔줘요. 어느 날 막 문전박대 받고 너무 서럽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날 제가 결심해요. 이제는 사람 안 찾아다녀 그냥. 그리고 내가 진짜 굶어 죽어도 돈 꾸러 남한테 손 안 벌려.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대책이 없잖아요. 저희 남편은 엄청 저랑 연애할 때는 씩씩하고 막 책임감도 강하고 막 그랬는데 취업이 안 돼. 취업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막 안 좋고 막 친정적으로 막 이렇게 몸이 막 갈라해요. 근데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다 때려치고 와버려. 그리고 저희 남편 막 무시당할 것 같은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저희 그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시장통인데요. 2층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아예 없고 간 거예요. 마음 둘 데 없으면 네, 인간은 뭔가를 찾게 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냥 남자친구를 안 헤어지려고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난하고 마음 둘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막 이러니까 성경에 보면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막 심령의 가난 목마르고 어린 날 어디 될 때 기댈 데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랬어요. 절박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갔더니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다 보니 목사님 2분하고 성도가 몇 명 없는데 김 집사님하고 3분이 저를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반겨주시고 이뻐하고 맨날 친절하게 이 김 집사님이 손도 크시고 후덕하세요. 우리 집 바로 가까이 구역장님이셨는데 매일 찾아오시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더라고요. 너무 찾아오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 다 드리고 또
구역 예배 드리고 전도지 들리고 김집사님 날 삼각산 기도원 가고 뭐 이렇게까지 막 하면서 제가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갑니다. 성령의 그 은혜를 입고 방언도 받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게 저 별로 안 와닿았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제 안이 얼마나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미워하고 막 했던 이 시커먼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회개 눈물로 콧물로 하고 내 안에는 계속 이 정말 악함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죽음 다 해결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성령님을 내 안에 이렇게 주셔서 나를 내 인생을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죄 안 짓고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도록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복 있게 행복하게 산다. 풍성하게 산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걸 완전히 믿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는 어린 날이니까요. 뭐 지금도 되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 가까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도 좋아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짧게 짧은 말씀들이 제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드릴 게 없네요. 제 인생, 제 존재에 저를 다 드리니까 받으시고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밀알이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그때는 철이 없고 어려서 죽는 게 뭔지 밀알이 뭔지 이 얘기를 왜 주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죽는 게 뭔지를 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좀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제 안에 아까 시커먼 그릇 그거를 그냥 나라고 끓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함께 내어드리고 이 새 그릇으로 여기다 하나님을 담고 사랑을 담고 은혜를 담고 하나님을 담고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그릇에서 빛이 나고 생수가 나오고 축복이 임하고 이런다는 거였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죠. 그때 당시는. 그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좋아했어요. 교회 가면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막 주일 아이들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중에 김 집사님이 음식을 잘하세요. 손이 크고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주일마다 밥을 해서 먹여줬죠. 여기도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김 집사님 구역의 식구니까 김 집사님 따라서 주일마다 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 보는 것보다 밥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래서 먹는 걸로 축복받았나 봐요. 주일만 되면 시장 봐가지고 성도들 위해서 이것저것 해서 밥해서 먹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김 집사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는 기도 제목 딱 이거예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시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부자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의 키예요. 그때는 어리니까요. 뭐 일단 가난하니까 잘 살고 봐야 되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생명을 주고 막 이런 건 이제 듣기는 했지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는 복 받는 거예요. 빨리 남편이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막 이것만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놀랍게 30대 축복을 받습니다.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요. 출판사도 했다. 뭐 인삼 이 제조 판매업도 했다가 뭐 혼자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장사도 했다가 우유 대리점도 했다. 학습지 대리점 뭐 몇 가지죠. 이 몇 가지 시도하다 잘 안 돼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봤더니 그것들이 다 꿰져가지고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대 잘 된 품목은 화장품, 목욕용품, 기능성
아토피 같은 게 좋은 그 화장품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바디샵이라고 외국에 이렇게 그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 열어요. 400개나 매장을 엽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 있는 좋은 화장품들을 수입해다가 올림픽 끝나고 시류를 잘 탄 거예요. 외국에 가고 오고 할 때 강남에 쫙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이제 그 90년대니까요. 카폰이 달린 세단을 타고 다니. 그 집에 이제 골프채 남편이 골프채가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는 강남에 있는 파락군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막 반대하는데 나는 이제 좋은 데가 살아야 돼 이러면서 4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었는데 걔네들 다 팽개치고 갑니다. 막 목사님이 서울까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집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꽉 붙잡아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막 얘기해 주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가고 난데 다음부터 주일만 교회 가고 저는 이제 좋은 빌라로 왔는데 거기서 이사 와서 보니까 언덕 위에 더 큰 집, 더 좋은 유럽식 빌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시점이 딱 왔는데 다 잊어버리고 난 아직 부자도 아니고 더 잘 살아야 돼. 서점에 가면은 성공학책, 부의 법칙 막 이런 책을 사서 이 돈을 어떻게 더 부풀리고 더 큰 집으로 가나 그 집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는 고생이 끝났나? 라고 생각할 무렵에 IMF가 탁 터져요. 저희 전부 다 수입 화장품입니다. 하남시에 창고를 하나 빌려서 엄청 큰 창고를 빌려서 왜냐하면 외국 화장품은 금방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입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한두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갖다 놔야 돼요. 장사가 잘 되고 막 아침 방송에 유망업중으로 막 소개가 돼가지고 대리점이 많아진 건데요.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도 없고 제가 욕심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게 날아가는데요. 금방 다 날아가더라고요. 집도 날아가, 돈도 날아가, 통장도 날아가. 더 중요한 건 제 건강이 날아가. 정신병이 났어요. 신경쇠약, 우울증, 막 이런 불면증, 환청 증세 막 이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수영기로 도망다니고. 애들은 딸 셋인데 셋째가 4살밖에 안 됐어요. 애가 막 옷 끌고 지 옷 엄마 옷 끌고 동네 엄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어머님이 놀래가지고요. 다 정리하고 막 올라오십니다. 어머니 계시고 저희 정신병원까지 입원도 하는 일도 생기고 근데 정신병원에서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매일 창가에 서서 하나님이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는 나오긴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고난을 통과한 분이 젊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빈병 폐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저가 보고 깜짝 놀래고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이러지 마시라고 우리 더 자식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 자식들 이렇게라도 키워야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솟아날 구멍 만들고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고 니들 정신 차려라. 니들 40대면 잘 살 거요. 이러셨어요. 그때는 귀퉁으로도 안 들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본죽을 40에 만듭니다.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어머니가 예언처럼 선포해 주신 정말 40에 저희가 새롭게 탁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요 이러셨어요. 게을르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 앞에 직업은 귀천이 없고 열심히 사는 거는 귀한 거요. 내가 왜 빈병 폐지 주는 게 부끄러워하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개 숙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합니다. 뭘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다 날라가고 채권 다 내서 막 그 비싼 화장품이 다 쓰레기로 바뀌어요. 그때 제가 어린 날 지금까지 오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 교육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소중하고 생각했던 이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신 거지 영원히 네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영원히 내 거는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세요. 죽을 때 뭐 갖고 가는 분 보셨어요? 그럼 이 땅에 주신 거 아름답게 귀하게 다 같이 내가 쓰고 여력이 좀이라도 되면 누군가 섬기고, 나는 꼭 물질만이 아니라도 기도라도 말씀이라도 또는 위로라도 또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걸로라도 이렇게 섬기며 사는 것만 남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거는 하늘에 쌓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쓰러져. 제가 그걸 어린 날 제 눈앞에서 다 날아가는 걸 잡을 수도 없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는 이 땅 거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이 땅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쓸까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크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숙대교에서 호떡 장사할 때는 몇백 원짜리 호떡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걸 경험해요. 내 마음대로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반죽을 무릎으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저에게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무릎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첫 번째 간증책이 7.8기 무릎 경영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 밭대기를 주셨죠. 가정 밭대기, 일터 밭대기, 내 인생의 그 자아의 밭대기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지는데 인생 밭대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이끄심 플러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정확히 심고 가꾸고 물 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고 자라게 열매 맺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다라고 하시죠.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하나님만 믿어요라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 보면 많은 거 어린 날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떡 장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으로 바짝바짝 하는 일이 생깁니다. 무릎으로. 근데 무릎이 기도인 건 아시죠?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무릎 안에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평생. 지금도 무릎 훈련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릎은 무릎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항복의 훈련이 항복이 뭔지 아시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네요.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보 흥망성쇠 다 하나님 손에 있군요. 이거를 항복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그게 무릎 안에 있고 무릎 꿇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순종, 겸손, 섬김 이런 단어들이 무릎에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무릎에 더하면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 인생의 키 단어는 훈련의 키 단어는 무릎입니다. 무릎.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리학원 할 때 맨날 포장마차 밖에서 이제 남편 친구 식당 컨설팅을 해서 식당을 오픈하고 하는 그런 회사에 남편하고 둘이 취업이 돼요. 전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도 금방 안 나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한테 아주 조금 낙심되는 말을 했어요. 상담하잖아요. 당신의 우울증은 망해서 오기도 했지만 이미 안에 우울지수가 높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얘기했잖아요. 엄마는 화병이지만 지금 말은 우울증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향이 있어서 난치성 우울증, 잘 안 낫는 우울증, 평생 가는 우울증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요리학원에 취업이 됐는데 제가 약을 먹고 있으니까 좋은 거 할 수 없어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약간 바보같이 돼요. 신경을 죽여요. 왜냐면 자꾸 죽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바보같이 되고 힘드니까 안 먹으면 죽고 싶고 다 파란 알약을 가지고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요리학원에서 본죽이 만들어져요. 제 눈에는 어때요? 죽을 것 같은 시간이잖아요. 약 먹고 있고 살이 90kg까지 쪘었어요. 약 먹으니까 부어. 얼굴에 기미로 덮어. 머리는 또 왜 빠질까요? 이게 머리도 빠지고. 제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뭘로도 감춰지지 않는 그런 겉으로 볼 때는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 타이밍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고 이미 호떡 장사부터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호떡 장사도 레시피로 반죽을 해야 돼요. 저는 요리 음식으로 축복받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견디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애들이 셋이나 되고 어머니가 신호 7 씻고 살아야 되니까 시작한 일들이에요. 입에 거미줄 주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너 이제 회개했지? 앞으로 너 또 다른 축복을 줄 건데 갑자기 주면 또 이렇게 일이 이식 생기니까 하나하나 배워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눈치를 못 채죠. 고난으로만 여기고 진짜 나 이제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봐 막 낙심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종로에 있었는데 막 종로길을 맨날 울며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 민폐 끼치고 나는 뭔가 왜 사나, 아이들 때문에 어머니 힘들게 하고 남편 힘들게 하고 나는 병 났으니까 막 앞은 안 보이고 이런 절망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막 만드는 과정인데 1도 눈치를 못 채요. 우리가 고난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거를 계속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 그릇이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막 여자분도 많은데 뭘 담으려면 깨끗해야 좋은 음식일수록 그죠. 근데 저는 아직 그릇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고치는 작업 중에 있는데 저는 악악 소리 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근데 하나님이 입양한 거죠. 비유를 하자면 입양했는데 온갖 병이 나 있고 막 이 썩어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입양한 부모가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바짝 봐. 너 여기도 아프구나. 너 이거 큰일 났다. 가시 빼야지. 너 여기 썩어 있네. 골맞네. 그래서 그것도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릇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다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이거를 나 아프게 했다고 나는 망했다고 나를 왜 이렇게 상처로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게 저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 썩어있던 이런 것들을 수술해내려니까 나를 그렇게 아파가고 나만 미워해. 왜 나만 미워해? 나한테만 힘들어. 제가 막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나중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딸이냐고 아직도 막 의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딸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딸이냐고 아직도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저를 사랑하고 계시냐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이 이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뀐 타이밍이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전도지를 놓고 가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눌렀어요. 10분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10분 설교가. 제가 들으니까 다 저한테 얘기하고 계세요. 다 받아쓰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저를 다시 만나주시기 마침내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살아볼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뭘로 찾아오셨다고요? 목사님 설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듣는 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봤는데 어느 날 지금 본중 만들고 본사랑 섬김재단 만들고 본 미션 선교재단 만들고 비즈니스 선교하고 여기 지금까지 오는 데까지 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돼요. 저한테는 해당이 돼요. 그날 말씀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하고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열매 맺어서 너 인생이 되는 거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은 다 씨가 돼. 열매가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알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도 다 안 믿는 사람도 하는 말이에요. 말씨가 돼, 말 잘해. 이래. 저는 그걸 알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지를 그날 알았고요. 그 말 때문에 저는 인생이 뒤바뀝니다. 제 말을 봤더니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유익이 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이거든요. 세우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저희 가정환경 살짝 얘기했죠. 제 그런 얘기 제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데 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미움, 저주, 상처, 쓴뿌리. 이거 예수 믿는다 한 번에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하나님께 자꾸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덜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에 저한테 딱 지적된 게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막 저주하고 있고 그냥 중학교 때 엄마 편들다 막 맞았어요. 제가 그 뒤부터 더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엄마한테 막 상 얻고 막 그런 게 제가 막 대들었다가 아버지한테 막 제가 맞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버지하고 막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랬어요. 회개는 했어요. 예수 믿고. 근데 다시 집안 행사에서 딱 아버지 딱 보는 순간 다시 또 이게 올라오고 그 집 그 여인 보면 또 올라오고 그 집 애들 보면 막 열이 머리에 막 김이 나고 안 고쳐진 거예요. 말로만 하고 이게 제가 용서가 안 됐고 스스로도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해결이 안 된 거를 떠올랐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지나서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져 순천향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제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용서를 이게 막 점점점 막 총알택시 타고 갔어요. 벌써 쓰러져서 의식불명. 근데 간호사가 기는 살아있으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할 얘기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더라고요. 아버지 귀다 대고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좋은 점도 많고 잘해준 것도 많았는데 태학까지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아버지 인생이 나하고 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부모는 존경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존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삶으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날 아버지 돌아가시 직전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만 후회가 지금까지 남죠. 전도는 고사하고 아버지한테 밥 한 끼 따뜻하게 양말 하나 사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엄마한테 매일 가서 전도했어요. 엄마 이 땅에 이렇게 고생하고 사셨는데 한 번도 엄마 웃는 얼굴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얼굴 피고 기쁘게 웃고 기쁘게 밥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셔야지 엄마.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엄마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잠깐이야. 영원히 사는데 가서 하나님이랑 좋은 데 가서 사셔야지. 처음에는 막 못 알아먹어 막. 그리고 우리 집에 막 사당이 있었거든요. 200년 집이니까 막 저 사당 조상들 무서워서 못 믿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계속했어요. 기도 막 계속하고. 근데 어느 날 우리 200년 되니까 아버지가 싹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하도 집이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어느 날 엄마 시장 가서 사당 쪽에 누전이 돼가지고요. 탔어요.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왕 탄 거 싸르륵 밀어버리고 오빠 집으로 제사도 가지고 엄마도 갔는데 엄마한테 전화 왔어. 나 농약 먹고 죽을란다. 우리 엄마 레파토리 농약 먹고 죽을란다요. 그럼 저는 막 어릴 때부터 엄마 그 얘기가 너무 상처가 많이 되고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 또 그렇게 하시. 엄마 기다려. 엄마 기다려. 그렇게 하고 막 제가 달려갔어요. 엄마 조금만 있으셔. 그 집터에다가 조그맣게 엄마 혼자 살 집 지어드릴게.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집을 져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조립반 벽돌반 막 해가지고 엄마 집을 막 쳤어요. 몇 달 사이에. 그리고 바빠갖고 엄마 막 살림도 다 사드리고 막 다 했어요. 그랬는데 아들 7인데 코빼기도 안 내밀어. 네. 예수 믿는 딸. 그래서 엄마가 저를 이뻐했죠. 그랬는데 제가 바빠서 그 집들이한 날 못 갔어요. 백곡리 교회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렸어요. 200년 된 집터에서. 그리고 엄마가 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다 소천하셨어요. 엄마 천국 가셨어요.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하고도 제가 사이가 살짝, 왜냐면 막 망하고 어머니 고생시키고 호강도 못 해드리니까 제가 막 떳떳지 않아가지고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가 그 망하고 힘든 그 시즌이 그 무렵이 우리 어머니 혼자 돼서 고생하는 나이 때더라고요. 36 혼자 되는 제가 그 무렵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막 더 어머니 얼굴도 못 보겠고 어머니랑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근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머니가 그 젊은 날의 생각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까. 어머니 수고와 무거운 짐이 제가 와닿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관계가.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 나이에 혼자 돼서 5을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이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라고. 믿음 안에서 사시는 어머니를 보라고. 어머니를 본받으라고. 기도로 말강물 뚝뚝 떨어지게 정결하게 사셨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5을 어떻게 고아오래 안 보내고 이렇게 키우셨어요? 제가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말문이 드셨어. 인생 얘기를 막 줄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려웠던 얘기 막 하시면, 나 시집가라고 많이 했다. 여형제들이 애들 키워줄 때니까 막 시집가라고 했다. 젊은데 그렇게 혼자 못 산다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준 자녀들 책임져야지. 나 좋다고 애들 그렇게 시집을 갈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볼이 여기가 빨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연지 바른 거지 원래 저렇게 빨가시네 이렇게만 하고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화장할 때면 여기를 막 지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그랬는데 제가 물은 거예요. 어머니 여기 왜 이렇게 자꾸 가리세요? 예쁜데. 그랬더니 야야 니는 난 이게 부끄러워. 왜요? 이쁜데요? 그랬더니 서천의 그 바닷바람, 엄동설안에 길가에 노점하면 이 찬바람, 겨울 찬바람에 얼굴이 얼었다 녹았다. 어떻게 돼요? 얼굴이 동상이 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부가 돼서 혈관이 터져서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볼이 빨가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제가 어떻게 사셨지? 야, 어머니한테는 기도로 예수님 붙잡고 살았구나. 그게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게 제가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드린 계기가 새롭게 되는 사건이 그때 그렇게 그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말을 바꿔달라고, 인생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제 말은 제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고, 회개는 많이 했지만 안에 말씀이 없는 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가지라는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본죽 만들고 본사랑 본 미션 만들고 비즈니스 선교 증인까지 오는데 바꾸시는데요. 말씀이 없다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게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쓰신 게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도우신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말씀을 읽고 밑줄 군데를 옮겨서서 외우고, 그리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 성경 공부 책 보고 또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걸 이제 제가 한 거죠. 저도 여기 끝에 보면 딱
하나님 가까이 내게 보기 딱 써있네. 아까 목사님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주제 하나님 가까이 내게 보기라 결론이거든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건요. 감사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입술에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남 핑계, 남 탓, 지적질,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인데요. 감사가 저희 집에서 감사 못 배우고 자랐어요. 사랑하는 거 못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에 참 독사 같은 혀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끝을 감사로 다 끝내는 기도문을 쓰기 시작. 이 고난이 내게 축복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병이 나을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랬더니요. 제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징계를 받아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손끝에 있는 거 막 그것만 달라고 아까 얘기했죠. 축복만 달라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때문에 채찍 맞고 저를 낫게 하셨다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안에서 그 안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러니까 나는 지금 평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기도 비춰주고 멀리도 비춰주고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 탁탁 와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꾸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감사 기도문을 쓰고 지금 우리는 기업에 감사 노트까지 있어요. 전 직원 다 시키느라고 80%는 안 믿어요. 우리 기업은. 근데 감사 기도문 쓰는 게 감사 일기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 하라고 사서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병이 나왔어요. 본죽 만들었어요. 호떡 장사할 때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할 때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난 몰랐어요. 근데 그때 죽을 것 같았던 호떡 장사할 때 배운 거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하면서 막 매일 죽고 싶다고 이럴라면 날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막 하나님한테 그랬던 그 시간들 찢어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은 저를 가장 높이 올리는 걸 준비하고 계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보고 눈이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라서요. 그 시간들이 다 꿰져서 본죽을 만듭니다. 15가지. 그래서 죽도 허접하죠. 저도 허접하죠. 위치도 엄청 허접한 곳에 가게를 하나 내요. 그리고 저는 병도 낫고 이제 본죽도 만들었는데 장사 확 잘 되면 참 좋았겠죠.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장 입고 전단 돌리고 막 근데 이미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니 그만두고 싶어도 안 그만둬지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막 이런 말씀이 저를 이제 못 그만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으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막 열정도 주시고 막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그런 시간이 막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장사가 잘 돼서 여기 저희 매장 2,500개예요. 25개 나라에 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에게도 다 지금 매장을 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사가 7그룹, 9그룹, 12그룹밖에 안 팔렸어요. 거기서 좀 가까이 서울대병원인데 막 전단 돌리고 스티커 붙이고 막 역에 가서 막 전단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부터 보세요. 죽도 허접하죠. 저는 그때도 약간 약을 먹어야 잠을 잤어요. 아직도 덜 나았는데 그래도 많이 나온 거죠. 기쁨, 평안 이런 게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에. 그랬는데요. 그 막 전단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열정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말씀 붙잡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초췌한 엄마들이 몇 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어디서 왔나. 본인들이 환자 같아.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들은 환자 같아요. 이 엄마들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서 엄마들이에요. 애들이 6학년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병동에. 애들이 아프면 엄마는 자기 돌볼 여력이 없어요. 저도 딸 셋인데 둘째가 좀 현찮거든요.
근데 이 엄마들이 와서 밥맛 없으니까 죽 한 그릇 먹고 애 죽 사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아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오고. 애가 몇 살이에요? 어디가 아파요? 수술했어요? 막 이렇게 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장사가 하나님 맨날 저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성령 따라 행하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이 와야 죽게 하듯 하죠. 근데 그 한 명 엄마들을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아이들 아픈 엄마들이 안쓰러우니까 나도 엄마니까요. 곱게 갈아서 해드릴까요? 소금 빼서 해드릴까요? 2개로 나눠드릴까요? 반만 갈아드릴까요? 이렇게 해주는 이걸 맞춤죽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게 맞춤죽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엄마가 필요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죽을 써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애가 못 먹어요.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못 먹어요. 이러면 제가 메뉴에 없어요. 흰죽 써줄까요? 그렇게 하고 한 수 더 떠요. 미음으로 곱게 갈아줄까요? 막 문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손님을 섬겼어요. 죽게 하듯 했나요? 안 했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했어요? 말씀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소문나서 계단까지 줄 서는 가게 전 100그릇만 팔면 애들 키우고 어머니 봉양하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200그릇까지 가는 가게가 됐고 이게 TV에 딱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됐으면 나와도 소용이 없는데 준비가 된 거잖아요. 막 매일매일 죽 쓰고 남아서 맨날 연습하고 막 이래가지고 죽을 이제 막 빨리빨리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막 한 그릇 쓰는데 막 진짜 실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온몸에 막 땀이 젖고 막 온몸에 밥을 붙이고 막 이랬는데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밤마다 남아서 연습했어요. 혀가 다디고 막 팔이 안 올라가고 맨날 연습해서 사람들을 너무 기다리게 하니까 못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때마다 맨날 메모를 했어요. 아침에 오면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재료를 이렇게 준비하면 빨리빨리 죽을 쓸 수 있고 막 이런 걸 다 연구한 거예요. 맨날 남아서 맨날 죽을 못 먹고 막 화내고 막 가니까요. 50명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맨날 기록해 놓은 게 이 전문 용어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맹 사업이 시작이 할 때 이거 가지고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노하우 비법이 생긴 거예요. 언제예요? 밤마다 남아서 장사 안 될 때 사람 안 기다리게 해주려고 계속했던 그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노하우의 노하우. 본죽 만드는 노하우는 요리학원에서 만들고 아우 죄송해요. 다 끝났습니다. 끝나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장사 안 될 때 하나님이 안 될 수 있는 기간을 살짝 두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익혀야 할 노하우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본죽 만드는 노하우는 호떡 장사할 때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하고 맨날 죽고 싶다고 할 때 설거지할 때 이렇게 서서하게 3년으로 한 걸로 본죽은 만들었어요. 근데 외진 곳에 장사도 안 되는 곳에 서너 명이 망해나는 자리에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달, 1년 가까이 거기에서 막 헤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볼까 했던 게 다 쏘는 거 그리고 맞춤죽이라고 병원에 오신 분들 다 써주는 그런 게 다 이 노하우로 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TV에 딱 나오게요. VJ 특공대. 그때 당시 시청률 1위. 죽집 먹겠다는 한 줄, 죽집을 내겠다는 한 줄. 그래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건너편에 있는 노숙인들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본사랑의 출발. 거기 봉사자들 오면 오라고 해서 죽 먹이고 갈 때 호박죽 싸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금 제가 선교사 섬김으로까지 오는 일이 그때 시작해요.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지금 25개 또 10대까지 하면 근 30개 정도 나라에 나가 있는데요. 아프리카도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요. 그때 당시 영문 일문으로 간판을 해요. 메뉴판이랑. 그땐 대학로에서 외국인이 오면 먹었으면 좋겠다. 그 소박한 소망으로 했는데 이게 선포가 돼가지고요. 2002년에 본죽 만들었는데 2005년 6년부터 미국에 가서 오픈해요. 일본에 가서 오픈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 오픈도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매장을 내주는 일,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죠. 그것까지 하면서 가는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허접하고 미움, 상처, 쓴뿌리 가득히 든 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고 그걸 다 빼내시고 그리고 축복을 담으시고 사명을 담으시고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인생을 다 도와달라고 드리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함께 이렇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저 만약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 큰언니 죽었어요. 39에. 작은 언니 가출했어요. 우리 집은 아들 셋에 우리 엄마한테는 아들 셋에 딸 넷인데 밑에 동생 죽었어요. 딸 저 하나 남아있어요.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몰라요 어떻게 됐을지. 그죠?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러면 여러분 인생은 막 저보다도 더 풍성하게 열매가 풍성하게 많이 막 나눠주고도 남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